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인생,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설레임이 있고 찬송하게 되면 살아가는 위로가 주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담대해져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짐받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그런 영광된 자리에 그런 영광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즈음에 있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귀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어떤 사람도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저 멀리 아주 저 멀리 작지만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불빛을 향해 가게 됩니다. 빛은 그런 겁니다. 왜 그렇죠?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길이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자들이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과 사귐, 즉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신자들이 빛으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으로 나오면 내 옷에 묻어 있는 때가 보입니다. 때가. 그래서 빛으로 나가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몸에 붙어 있는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때예요. 때. 타임이 아니라, 시간대가 아니라 목욕할 때 벗겨내는 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인 빛 가운데로 나가질 않아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말끝마다 자기 생각은 그렇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가 있는 사람은 아주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유연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지조가 없냐? 줏대가 없냐?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신자들을 지금 그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신자들을 빛으로 나오라고 초대할까요? 애타게 초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 1서를 며칠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애타게 초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귐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상황을 형성해 가는 것, 어떤 상황을 위한 신앙이라기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친밀해진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으래요.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일산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한 일주일 전에 가 있어요. 지금 혼자 사니까 힘들어요. 이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친밀하거든요. 친밀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의 부부 금슬이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밥도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오늘은 제가 청소도 해야 돼. 오늘 아내 오는 날이거든요. 그것도 청소도 해놔야 좀 설거지도 다 해놓고 아내가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가서 청소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하는 헌신 해놓고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터져나오는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자리로 사도 요한은 지금 신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진짜 기독교 진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을 신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면요. 여러분 꽤 힘드실 겁니다. 꽤 힘드실 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팍팍하실 겁니다. 우울해지실 겁니다. 단언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턱 터놓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집에 갈 때 응답되고 오늘 저녁 때 되면 기도 응답 다 되든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야 되냐?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좀 철이 없을 때요, 사역자가 됐는데도 철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철이 없을 때라는 거 전제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재력가셨어요. 재력가. 똑같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좀 긍정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이 더 위로가 돼요. 처음에는 그걸 즐겼어요. 어느 순간 똑바로 알았습니다. 물론 정신 차렸죠 이제. 근데 제가 그 순간을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재력가 장로님 한 명만 나에게 긍정적인 얘기해도 내가 괜히 막 우쭐대어지고 괜히 내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력가든 재력가가 아니든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친밀해지면요, 만사가 다 그냥 힘이 나요. 자, 거기까지 설명하고,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다. 들려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영의 눈으로 보여요.
보인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해요. 또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여기 지금 오신 것도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이런 데 오는 거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보통 분들 아닙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대요. 자, 이것을 하나씩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들은 바요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은 바, 즉 귀에 들립니다. 들려요. 이 들은 바요는요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문자 하나하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한 절 문구를 읽다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만지면 어떤 신자는 웁니다. 울어. 어떤 신자는 설교 말씀 듣다가 막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 경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어느 날 그냥 문자가 아니라 충건아 내가 네 어깨에 침한다. 오늘 새벽 기도해서 나하고 좀 만나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인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으셨잖아요. 자, 눈으로 본 바요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눈으로 본 바요가 실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기록된 역사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꿈틀거리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신자가요 훤히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컵이 있는데 갓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갓난 아기가 이 물컵을 향해 막 돌진해 갑니다. 그때 엄마의 눈에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네가 말하지 뭘 물어보냐, 뭐 이런 모습인데 제가 말할게요. 물컵이 하나 있는데 갓난아기가 물컵을 향해서 막 기어가는 모습. 이제 여기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야. 엄마의 눈에 뭐가 보여요? 물컵이 넘어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이 이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엄마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아, 내가 갓난아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기 물컵이 있네. 이대로 직진하면 내가 물컵 쏟아버릴 것 같다. 그래서요, 화가 나가지고 이 뚜껑이 열려 있을 때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뚜껑 닫아지게 됩니다. 내가 닫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뚜껑 내가 닫아놓고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나, 너 오늘 잘했어. 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 정말 잘한 거야.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순간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도마도 믿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들도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몰라요. 전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겠어. 어떤 때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만져진 바 되어지면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손으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연스럽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진 바 되었었어요? 되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귀로 들렸대요. 눈으로 보인대요. 만져진대요. 지금 이런 얘기를 1절에서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 너희들 거기에 있지 말고 이 빛으로 나와오라. 이 빛으로 나와오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니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네 상황이 어둠의 상황으로 쩌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상황은 그 순간부터 너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때부터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쉼이 시작됩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과 사귐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진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내 인생 진짜 힘들다. 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나 좋아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데 이게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지.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단지 그냥 단순한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귐, 코이노니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사람과 사람의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을 누리면서, 즉 수평적 기쁨을 누리면서 수직적 기쁨을 누립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딱 두 개 줄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쪽 줄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이쪽 줄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이 두 줄에 있는 분들이 다 그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귐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수평적 사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단언코 얘기합니다. 전주 서문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과 성도와 성도가 같이 연합해서 코에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항상 부담이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해지면요, 성도와 사귐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예배당에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성도하고는 사귐이 있는데 어떤 성도하고는 막힘이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사귐이 시작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수평적 사귐이 온전해지면요, 수직적 사귐도 어마어마해집니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 한 신자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옆에 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한 신자에게 자기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 신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요, 이 신자도 하나님과 친밀해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신자에게 나누어 주면요, 이 신자도 그 말씀 앞에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너져 있어.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좀 나눠주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직적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고 이 신자도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고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평안이 찾아와. 그 평안이 찾아온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는 내 친구 신자에게 다가가서 나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요 그 친구도 내가 말해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은혜 받았다고. 야, 너 오늘 새벽 기도에 가서 그런 은혜 받았어? 야, 네가 그 은혜 받았던 것을 나한테 말해주니까 야, 나도 이렇게 기쁘다. 야, 너만 갈 게 아니라 나도 내일 새벽 기도 가야겠다. 이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평적 기쁨과 수직적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누구하고 원수 관계로 지내는 것이 속 편할까요? 괴로워질까요? 큰일 났네. 대답이 없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누군가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 속 편해질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속이 불편해서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야, 거두절미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까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수 관계를 풀고 또 옆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야, 나 오늘 사실 그 사람하고 다 풀었어. 그렇게 말해주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으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렇게 대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야, 너 자존심 안 상했냐? 야, 왜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네가 왜 사과해? 배알이 안 꼴려? 무서운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야, 나도 하나님 믿지만 야, 너 왜 네 자존심 상하는 일 그 일 왜 했냐? 네가 뭘 잘못해서? 이게 6절입니다. 6절.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네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한 거 몰라. 이런 삶이 6절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 나도 하나님 야, 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믿어. 이 상태가 6절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자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신자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사과했어. 그러면 전주서목교는 무조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유해해 준다는 이유로 야, 왜 네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요한일서 1장 6절의 상태인 겁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괴로운 일인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만 설명하고 기도하십시다.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뭐냐?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여기 오셔서 내 죄가 하나님께 자백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오늘 이거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우상숭배냐? 아니 목사님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꼬붕입니다. 꼬붕. 기도를 수없이 많은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1시간을 넘게 기도했는데 그 1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주인 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꼬붕이에요. 자기 우상 숭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라도 내 죄가 자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신자로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렸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백부장과 같은 겸손함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셔서 목회 연구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일학교 교제를 잘 집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다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삶의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목회 연구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주일학교 교제를 잘 집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안전하게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